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밑에 글을 좀 읽을 건데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간절히 원하는 복,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 막 생각하는 건 소원이 없는 거야. 딱 떠올라야 돼. 그거 지금 마음에 품으시고 같이 시작합시다. 시작.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에 대한 관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전부 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에서부터 마음의 안정이나 평안이나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복들, 육체 건강에 관한 복들, 가정의 복들, 물질의 복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형통해지고 성공을 이루는 그런 복들이 많이 있죠. 이런 모든 복들은 도대체 어디 있다가 오는 걸까?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빌고 조아리며 손바닥이 닳도록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 앞에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복 좀 주라고, 그러면 자연이 복을 주는 것인가? 사람들이 그 복을 얻으려고 다들 애탑니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TV 작가고 제작자인 론다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분이 쓴 책 가운데 세계적인 밀리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The Secret.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주는 힘이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우주에다 대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주가 반응한다. 그 소원이 계속해서 우주를 향해서 뻗어나가면 우주가 어느 날 내 소원을 듣고 응답해 준다. 우주가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이것은 수세기 동안 단 1%의 사람들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범신론이라고 딱 생각이 들어요. 범신론은 곧 우주가 신이라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에 관한 책이다. 그 범신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자기 개발을, 의식 개발을 유도하는 책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빌면 우상이 복을 주는 것입니까? 자연 앞에 가서 빌면 자연이 들어주고 그 돌로 만든 거, 어떤 나무나 또는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하면 다 들어주는 건가요? 우주한테 빌면 우주가 진짜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인가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복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 시냇가는 누구도 마르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심겨진 사람은 안전하고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냐고?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고 삶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어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 고통, 아픔, 슬픔, 눈물, 괴로움, 억압, 과도한 스트레스, 열악함, 열등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킨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야베스의 기도, 한국의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엄청 많이 읽은 책입니다. 굉장히 작은 소책자예요. 근데 그것이 밀리언셀러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없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쫙 다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도전과 은혜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책을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번밖에 언급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뭐야? 자기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과 또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이런 만족스럽지 못함이 다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왜 남들은 없는데. 이런 거죠. 과거의 어떤 일이, 실제 현재의 어떤 일이, 또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 삶과 의식을 상당히 위축스럽게 만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외친 대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체인징 드라이브를 걸으라. 여러분의 인생이 체인지 업, 업그레이드, 리폼드 되는, 리포밍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꿈꾸지 않는 일은 현실이 안 된다. 우리가 변화를 꿈꾼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자신의 한계와 어떤 일들 속에 갇혀서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내 운명이 그렇지 누가 나를 바꾸겠어? 누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그거 다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한계들을, 인생의 한계들을 다 깨뜨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여성, 로만 주얼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고도 비만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늘 과식의 유혹이 찾아왔고요. 음식 앞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생겼죠.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이제 28살, 키는 1m 58, 체중은 109kg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당신 30대에 휠체어 탈 수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근데 충격을 받은 거로 끝난 거예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직업이 미용사입니다. 출근을 했는데 매니저가 하는 말이 당신 그 미용 실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손님들 응대하는 그런 응대도 굉장히 좋고 고객 관리도 잘하고 다 좋은데 근무 시간 하루 중에 3분의 1 이상은 과체중 때문에 좀 앉아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근무 시간에 3분의 1 이상 어쩔 때는 하루에 반은 앉아서 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장님이랑 이러다간 다 당신 해고될 수 있다고 충격을 받았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신호를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멀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야, 이건 안 되잖아.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달라져야 되잖아. 변화돼야 되잖아. 근데 해봤잖아.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서 결국 많은 생각하다가 자기 자괴감에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무력해요. 저 먹는 거 앞에서 약하고요. 무력해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못 갈 정도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도비만이 될 때까지 애 안 쏟겠냐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가서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그럴까봐 정말 살 깎는 노력을 해서 23kg 뺐다니까. 그런데 1년이 안 가서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려면 그래도 너무 이렇게 고도비만이 되면 직장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때도 38kg을 뺐는데 1년 안 돼서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2번의 결혼 실패를 통해서 삶의 무력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들을 다 잃은 거예요. 그때마다 먹고 싶은 유혹이 왔고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옛날에도 살을 빼야 되겠다 마음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말이죠. 자기가 늘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관리해 주던 고객이 왔는데 어떤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영혼까지 회복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게 육체의 일이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일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와서 닿는지. 그래서 갔습니다. 그 모임에. 자기는 늘 텅 빈 공허감이 있었고 그 텅 빈 공허감을 식욕으로 채워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고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물론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것 뿐만이 아니고 잘못된 자신의 결혼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믿음의 남성을 만나서 다시 재혼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던 일 잘하게 됐고 주일학교 교사로 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자기같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어떤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자원봉사하고 26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26년이 될 때까지 자기는 다른 문제 없었다고 해결됐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달라져야 돼.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 소리들이 우리한테 들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한테서 달라져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모든 한계를 하나님을 인해서 극복하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달라지고 체인지된 삶들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돈과 우리의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How about prayer?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하냐고요? 기도가 힘이 있을까? 기도한다고 될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에 출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수고로이 낳은 거죠. 근데 일반적인 출산의 고통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보통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여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유추해 보건대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유복자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뜻이 고통, 슬픔, 아픔, 고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 낳고서 그렇게 이름 짓고 싶겠어요? 자식을 낳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도 그런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엄청나게 힘든 난산이었기 때문에 난산의 과정에서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야베스가 태생적으로 상당히 불우하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이름과 연결된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난 내 이름에 얽매인, 이름에 붙잡힌 고통, 슬픔, 눈물, 고난, 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기도로 내 인생을 해결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사람들 얘기,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읽다가 굵은 채로 확 이렇게 눈앞에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야베스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한계에 보잘것없는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비관했을 수도 있고 별별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태생적인 또는 후천적인 어떤 연약함, 열악함, 가정적인 문제, 부모님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가정적으로 복잡한 가정사가 있든지, 어떤 열등감이 있든지,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침체의 늪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기도는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의 대가를 반드시 응답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각자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도는 마스터키입니다. 다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락다운된 것을 기도는 다 열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우상이나 미신 앞에 가서도 그렇게 비나이다 머리 숙이고 온갖 복종을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미신 섬기는 것보다도 못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는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맞춤 응답해달라고. 맞춤 응답. 하나님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돼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복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지가 먼저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말을 하나님께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 거셔야 돼요.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특별한 복 좀 주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다 복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인생살이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거든요. 계획대로 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청하고 복 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청하건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맨날 부모 탓, 돈 탓, 자신의 환경 탓, 자신의 외모 탓, 자신의 한계 탓, 남 탓하면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인생의 복은 땅으로부터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먼저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사방에서 복이 모여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건 구원의 복이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거렁뱅이로 살았습니까? 그 부자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꽉 찼던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 복 주고 복 준다. 내가 너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가 한 두 번째 기도는 나 지역 넓혀주세요. 이 지역, 테리토리예요. 테리토리라는 말은 영토예요. 영토. 하나님, 내 영토를 넓혀주십시오. 우리 평생 땅에 발 딛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뭐 신선처럼 공중에 붕 떠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존재예요. 땅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땅이 그렇게 넓고 많아도 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은 생존을 위한 영토입니다. 땅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땅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축복의 영역들을 넓혀달라고, 확장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복이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좀 그렇잖아? 무슨 뭐 번영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조금 저급한 기도 같잖아? 아니에요. 현실 없는 고상하고 고고한 기도, 폼나는 기도, 남들이 들을 때 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다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실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현실적인 일, 실제적인 일들을 위해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모든 부분들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부끄러운 기도 아니에요. 저급한 기도 아니에요. 우리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경이 넓혀진 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죠. 돈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세요. 이민성에 서류 들어가고 앞으로 이 땅에 정착을 위한 준비 다 하고 있으면 그까짓 거 이민성 직원들만 믿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류로 검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 속이고 생각 속이고 뱃속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청명과 명철과 학식을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않으면 공부는 그냥 공부야. 우리 아이들 가서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거 다 능숙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말하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영어 하나 잘하면 어느 세계에 가서든지 능히 위에 서고 머리가 되고 능히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정당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애는 잘하게 해주시고 옆에 있는 애들은 똑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그것은 조금 나도 들어주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달랄 걸 달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 저 이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 넓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기도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돼야 되는데 주님, 아직도 여전히 성격이고 기질이고 고집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고 내 고정관념이고 네 모든 것들이 안 바뀌네요. 하나님, 이것들이 확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예배의 지경이 넓혀져. 찬양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맨날 주님 교회 오면서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어. 뭐 하려고? 달라져야지. 하나님 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앉아서 입만 쭝얼쭝얼하면 그건 주둥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기도를 하시라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 몸이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머리가 너무나 아파갖고 뭐 약을 먹고 아무리 해도 한 사흘 됐는데도 안 가라앉는 거야. 머리가 계속 아픈 거야. 무겁고 편두통이 찍찍 찌르고. 나중에는 기도를 하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인데 일반적인 일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외쳤더니 놀랍게 순식간에 머리가 맑아져요. 순식간에. 실제적인 기도하셔야 돼. 실제적인. 다 우리에게 닥친 일들은 실제적인 일들이잖아요. 은혜와 축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받는 것이고 믿은 만큼 받는 것이에요. 부디 기도에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든 테리토리가 넓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손으로 도와달라고. 주님 손, 하나님의 손, 권능과 능력의 손. 우리 중 하나님의 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애들만 그동안 하다가 어른들 쭉 앉혀놓고 축복기도 한번 했죠. 목사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것도 사모하면 말이죠, 큰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물며 하나님의 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얹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냐고. 우리 부족한 인생이에요. 부족함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부족함 속에서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누가 우리 돕겠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손은 구원의 손, 도움의 손, 능력의 손, 보호의 손, 축복의 손. 그 손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손만 가지고 다 될 것 같아 안 되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렇게 손대면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 일에 들어가 보니까 안 됐디다.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야 비로소 풀리는 복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손 대는 것에 함께 손 얹어 주십시오. 함께 손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 중심이 딱 돼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밖에는 다른 데 루트가 없어. 그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편 41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막연한 어떤 심리적 기대감이 아니요, 기도는 주문해 오는 것이 아니요, 기도는 자기 체면 걸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부르짖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아파갖고 그냥 뚜렷이 뭔가를 모르겠는데 아픈 거에서 가서 의사를 만나갖고 이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거 잡숫고 한 일주일 있으면 다 나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도 안 났어. 또다시 갔어, 의사한테. 그랬더니 똑같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좀 약을 드실 때 믿음을 좀 갖고 드세요. 응? 믿음을 좀 갖고. 약발로 듣는 거지 뭐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근데 일주일 먹으니까 차도 없어. 세 번째 갔더니 의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은 똑같습니다. 그 마음이 확실히 저의 처방을 못 믿으시는군요. 믿고 나는 이 약 먹고 낫는다, 이 약 먹고 낫는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계속해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올 때마다 진료비 내야 되잖아요.
그날도 진료비 100불입니다. 10딱지가 뻗쳤어요. 그러면서 의사한테 100불을 딱 주면서 도로 딱 뺏어오고, 돈을 줬다가 다시 또 뺏어온 의사가, 아, 왜 이러셔요? 장난하세요? 선생님,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이 100불을 제가 줬다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손에 딱 닿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난 100불 받았다. 난 100불 받았다. 그렇게 마음으로 계속 믿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듣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우리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Is the Lord's arm too short? 여호와의 손이 짧냐? 응?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네가 기도한 거, 네 말이 너한테 응답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도울 때 일이 됩니다. 안 되는 일도 됩니다. 기도는 허상이 아니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뇌까리는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것을 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정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장인이기도 해요.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한 번 엄청나게 추격군이 바짝 쫓아왔는데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굴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거 죽인 거나 똑같아요. 추격군들이 오면서 굴 안 뒤지겠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서 뭐 했겠어요?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행수는 바라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만이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가장 바빴던 거미가 그냥 얼마나 빠르게 그 거미줄을 쳤는지 진짜 스파이더야. 추격꾼들이 와서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 안 들어간 줄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짝 추격해 왔는데 그 사이에 뭔 거미가 거미줄을 치겠냐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여러분을 가장 절박한 순간에서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마지막 한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 없는 사람 없고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환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요.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정말 행복하게 웃고 그것이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어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10자녀와 함께 부러울 것 없이 많은 재산과 넉넉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잘 믿고, 마귀가 시샘하잖아요. 대번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물질, 자녀, 자신의 몸,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넓혀주신 지경, 주의 손으로 도와주신 거, 이거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복 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지켜내는 거죠. 환난이 지나가게,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에서 얼마나 기도하기 어려운 내용이 뭐 있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심플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우리 실제의 삶에 가장 적합한 기도잖아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을 헤매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태생적 한계 고통이든 살면서 겪게 된 후천적 고통이든 모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놀랍게도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 속에서 기도가 자라고 응답이 됩니다. 기도함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못 받는, 자기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활을 다 갖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 얻고 찾는 자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뭔 단서나 조건이 없어요. 기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나 기도 못하는데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 이런 현재 상황을 넓힐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이 저를 짓누릅니다. 넘어서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명곡은 잘 부르지 않고 명작은 잘 읽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많이 알려진 기도입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다 들어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다시 기도하세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세요. 인생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는 기도를 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았으면 허락도 없었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지경들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